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를 가면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잠시 들렸던 교회 경동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식구들이 오래간만에 한번 모였어요. 한 분이 미국에 갔다가 잠깐 나오시는 사이에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몇 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사실은 집사람이나 우리 조선사님이 다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갔다가 집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 또 제가 그 교회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박재영 장로님이 그 교회 우리 같은 시골 출신이니까 그 교회로 왔다가 이제 저 보러 온 거죠. 사실은 교회 오려고 온 거 아니고 저 보러 왔다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는 어떠냐고,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시냐고. 그 사이에 하는데 이렇게 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가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 있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상황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상황에 이 주의 교회로 온 지가 벌써 우리가 2년이 됐거든요. 어떤지 행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 안 행복인가 봐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뭘 얘기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목회가 뭔가 진짜 목회가 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거 사실 이것저것 다 해봤고 엄청난 세미나도 많이 다녀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와서 온 결과가 뭔가 하면 내가 변화되는 게 목회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목사가 바뀌면 되는 거구나. 이건 다른 분한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 얘기인가 하면 그냥 제 얘기예요. 제가 해오면서 왜냐하면 제가 힘이 들으니까 제가 갈등이 오고 제가 막 못 견디겠으니까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저는 성질이 되게 급해갖고요. 안 되면 막 성질이 나거든요.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냥. 막 속에서 힘이 이렇게 막 이런 게 올라올 때는요. 진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냥 참 참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걸 뭐 해야 되니까? 눌러야 되니까. 참 그런 갈등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순간 짧은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원하실까? 근데 사실은 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힘이 없거든요. 나에게 어떤 성품이나 나에게 어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면 제가 여기 안 있죠 하면 저도 저 큰 교회 짓고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큰 교회를 짓고 10,000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꿈대로 될 뻔했어. 종교부지가 나왔어요. 200평 종교부지가 나와서 교회 건축하래. 근데 주도 못해요. 종교부지 땅값만 18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다 건축해?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출받아 지으면 돼. 대출받아 지었으면 아마 여러분하고도 못 만나고 아마 제가 어디 가 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실제 대출받아 지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았다는 거의 아십니까? 제가 그 일을 일어날 때는 거의 이제 부흥이 멈춘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런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진짜 변화되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이 이제야 체험되기 시작했다. 그 포인트가 뭔가 하면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게 제 목회의 비전이었어요. 한 성도라도 제가 만난 성도에게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목회 아닌가. 진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예전에는 목회로 뭐 하려고 했는가 하면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속에서 제가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한 대로 교인들이 안 살아주더라고요. 그 경동교회라는 교회도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고 지하에서 시작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알찬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다 문 닫고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실 목사님은 그때부터 계속적인 고생을 하면서 지금은 곤지암 가서 이제 원래 아마 은퇴할 마지막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끝났는데, 사람 모르잖아, 딘딜은. 결국은 그들이 원망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었으면, 목사님이 거리 안 가셨으면. 결국은 누가 원망하는가 하면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말은 아닌데 그 섭섭함들이 말할 때 뭐 하는 거죠? 소물소물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렇다. 근데 나는 어떡할 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한 영혼이라도 설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씩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 이 성도들이 어디에 모이든 어느 곳에 있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으로 목회는 다한 거다. 근데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되어지고 제게 주신 말씀을 단순히 전할 뿐이다. 그러면 전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내마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방향 제시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여러분에게 쭉 달려오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성령님께서,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2주 전에 메시지를 하면서 시편 149편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책에 뭐 했다고 그래요? 다 기록해. 뭘 기록해 놨다고요? 나의 모든 것,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들, 어디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까지 이미 다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나 든 게 뭔가 하면, 카페트를 말아놨던 카페트를 쫙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알게 되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아놨던 카페트를 쫙 피면 어때요? 다 알게 되고 그 길로 뭐 하면 되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예수님 오셔서 한 말이고 성령이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 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깨닫는 단계를 넘어서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체험하셔야 됩니다. 깨달았어. 맞아. 이해됐어요. 이해 아니에요. 아무리 이해해도 집에 가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해는 어디에로 끝나는가 하면 내 뇌에서 끝나버려요. 이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체험해서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아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다고 그렇게 놓고 나에 대한 기록도 없는데
내 것 이야기라는 걸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성지대 답자가 써오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개혁이 있었잖아요. 2차 전도 끝나면서 길리기아나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어디로? 마게도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막히면 답답하잖아, 그죠? 근데 그 밤에 기도하는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한상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얘기할 때 그리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막힌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 그래서 모든 거 다 알게 해요. 저도 내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이제 고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계획대로 가자. 근데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질문 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요? 제가 그거를 찾아주고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1장,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드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32절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 이렇게 기도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 이렇게 기도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근데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기 시작해야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뭐하요? 이건 제자훈련 견본이라고,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뭐하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뭐한다? 너에게 다 알고. 근데 여러분 실제 믿습니까?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고요. 이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가? 아멘. 제가 예전에는 아멘 못했어요. 왜? 어떻게 하는데? 끊임없는 질문이 어떻게 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안 나오고,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 거짓자 하나, 내가 경험된 것에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에게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얘기는 해주죠. 목사님이 이런 분이 될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기분은 좋지만, 그런데 그 얘기를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어디 안에 계시죠?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실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깥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디로 해왔어요? 다 바깥이에요.
지금도 바깥으로 야고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합시다.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좀 해줘보세요. 좀 역사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서 때로는 한 번씩 해주시긴 해주셔요. 근데 그거가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를 내가 경험해요. 그래서 진짜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살려고 깨어나고 있는가.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짓자예요. 자, 거짓자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우리 인간이, 여러분 불신자들 생각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 내 영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 영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영이 떠나고 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내 혼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아의식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야기했죠. 에고라는 표현도 쓰고 나라는 표현도 쓰고 이게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자가,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요. 참자가 있어요? 그 참자는 언제만 참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그때만이,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러면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요건, 모든 형편에 보는 관점이 싹 다 달라집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없어요. 문제라고 느끼는 내 생각이 문제지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저거 문제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라는 내 느낌이 문제지. 왜? 그 느낌은 어디 안에 만들어진 거니까. 내 거짓자 안에.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자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 놓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놓고, 남편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7가지 놓고 했는데 7가지 다 맞았대요. 그 사람 만났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잘 살았느냐? 아니, 하나 빼먹고 했대. 딴 데는 다 했는데 뭐만 빼냈는가 하면 신앙 좋은 남편 만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나지 않고 기도했는데 참 좋은 다 7가지 뭐 키 얼마에 인물을 어떻고 뭐 사업하는 뭐 하는 분이고 뭐 하는 분이고 다 됐는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기도 안 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그 경동교회 올 때 정말 부끄럽게 지하실에 와서 살면서 이제 조금 회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두 부부가 만나서 딸 둘 키우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때 어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쌀이 떨어지는 날이 수두룩했고, 그래서 경동교회에서 그 상품을 이렇게 야외 같은 데 가면 상품을 준비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뽑고 뭐 이렇게 선물 하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한데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갔다 오게 되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화이타이 뭐 이런 게 다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다고.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 아닐까요? 내가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짓자예요. 그래서 주보에도 잠깐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거짓자가요 육적인 존재인데 과거에 기초한 생각이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외로워. 나 쓸쓸해. 나 힘들어. 나 뭐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뭔가 하면요.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한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안 이루어지는가 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요. 맞아요? 부부간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예전에는 당신이 이래야 되잖아, 당신은 이랬잖아, 당신은 자제를 보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생각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저럴 수도 있구나. 나하고 다르다. 나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사람 없다니까. 내 아들도 손주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면,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 찾지 마십시오. 비슷하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다 다 맞추잖아요. 거기에 안 맞추면 뭐가 나요? 성질이 나잖아. 그게 거짓자라고요. 남편이 아내 말에 안 따라오면 화가 나잖아. 그렇죠? 남편도 아내가 안 따라오면 뭐가 나요?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성질 난다니까. 근데 왜 성질이 나? 걔들도 뭐가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 얘기를 들어주면요, 그들도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비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말 속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덮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진실이라고 여기거든요. 이게 거짓자예요. 진실?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중요한가 하면 또 내 생각이 진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 국회의원들 보시잖아요. 다 당대표 뽑는데 다 누구만 오라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누가 괴로운 줄 아세요? 백성이 괴로워요.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치한다고요? No. 착각하면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거짓자에서 나온 건가 하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런데 대다수가 제어부터 그랬듯이요, 내가 중심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 없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느꼈죠. 당연히 난 자식들에게 그랬어요. 딸 한나도 얘기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안 살면 너가 잘못 산 거야. 완전히 쥐잡듯이 죽이는 거지. 기도 못 펴도록.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진짜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내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보호적이에요. 조금만 자기 것 건드리고 조금만 자존심이나 조금만 건드리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해.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목사님, 이제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면 안 좋겠어요? 아니,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내가 계획했던 내 꿈, 그러니까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럼 내 꿈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내 꿈 갖고 달려가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장을 보내주셨는데 뭐 하기를 원하시냐? 그 속에, 여러분 하면 요셉이라는 인생을 보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다 보시라고요. 요셉이 애국 가서 총리 될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 느낀 거 있어.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할 거다.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수고가 애써서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없이 느꼈던 거, 하나님 제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종아, 너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 해줄게. 처음에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자녀의 관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 너무 애착심이 많아. 마음대로 안 되면 성도들이 뭐 참 힘들고 이러면 뭐가 나요? 예? 속상해. 막 힘들어. 어떻게 저렇게. 어저께 만났던 목사님들도 아직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할 때 반대했거든. 근데 제가 이제 알았어요. 우리 전사님하고 박재영 지사 장로님 결혼할 때도 반대했대. 그 반대 이유가 뭔가 하면 초신자라서 싫대. 지금 장로돼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다 누구 생각? 지금 이걸 말하려고. 다 누구 생각? 내 생각. 저와 집사라고 하나님 만남을 주셨거든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니까 너무 그게 더 보이는 거라, 길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회의 길을 이미 뭐 해주셨다? 왜 이 설교를 왜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건 나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보호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외부 통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왕 같은, 요한계시록에 너희들은 왕이라고 얘기해요. 왕은 뭐 하는 자예요? 다스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 다르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바깥에다 다 눌러야 돼. 다스려야 돼. 외부 통제적이에요. 특히 남편들이 가족 다 눌러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나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다 눌러야 돼. 근데 이거 그리스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요. 실제적으로 이해타산적이에요.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안 들면, 내가 좀 손해날 것 같으면,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어때요? 너하고 안 놀아요. 아까도 라디오에 오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래요. 어떤 시골 교회에 근사 둘이 싸운대. 예? 근사 둘이 싸우는데 10년 전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간데 10년, 그래 목사님 목회를 못해가지고 그만두려고. 왜? 근사 둘이 싸우니까 근사님 따라서 두 패가 갈라졌대.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내 패, 네 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거예요. 이해타산적이에요. 그게 모든 원인이 뭔가 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통과 괴로움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깨어졌을 때 너 때문에 깨어졌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깨어질 요소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상대방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합평케 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깨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수용하면 보여요.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자녀되고 천국 간다가 차원이 아니라 자녀된 삶을 살아 새 사람으로 입어줬어요. 여러분 새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이거 뭐요? 찬양 아까 했잖아. 나의 인격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인격적인 사람이야. 나 이해타산적 아니야 이제.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세요. 좀 손해나잖아요. 손해내십시오. 물질도 손해갈 수도 있고요. 자존심도 손해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 기분인데 아닌데 죽었는데. 물질이 손해났는데요. 손해나면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안다. 다 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진짜 복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겁니까?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다 하시겠대.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주셔야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반대로 말하잖아.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다 알고 있어. 염려, 근심, 이웃 거 걱정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여러분에 설명할 때 계속해서 나누었던 주된 핵심의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통치. 아멘.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첫 시작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천국은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 한 단어를 기억할 때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이 여러분 딱 깨져야 돼요. 천국은 뭐 해야 되는 거구나? 침노하는 거구나. 침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얘기하기를 보화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묻어두고 가서, 이거 오해 설명하려고 그래요. 다시 설명하는데 다 팔아서 그 보화를 뭐 했다? 다 판단한 게 뭐라고 그래서 뭘 다 팔아요? 내 안에 이 거짓자로 만들어진 나,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딱 지른 순간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없는 올바른 상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건데, 더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첫번 사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상한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렇게 노예받게 하면서 결국 목적이 뭐예요? 의의 나무 여호와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의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온유가 이런 겁니다라고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품을 주셨고 이미 능력을 주셨고 이미 내 안에 다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인격이, 예수님이 그것이 다 내 안에 들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됩니다. 근데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거짓자가요. 내 생각이,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그건 해봐야죠. 그래서 깨닫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이제 지금부터 단어 바꾸십시오. 뭐 하자? 체험하자.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경험하셔야 돼요. 나 죽었다 그러면 내가 나부터 뭐 해야 되는 거라? 진짜 죽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 앞에 와서 그런 얘기해요. 나 세례 받아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허락해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세례 요한이 허락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굴 통해 나타나는 거다? 내를 통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뭐 해주셨어요? 만들어서. 누가 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잖아요. 이 세상에. 뭐 해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거 두 가지 이루는 게 뭐 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 시간이 가서도 하나 더 마치고 세 번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새로운 삶을. 자, 이게 이제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는 거짓자가 아직도 나에 뭐가 돼 있어요? 주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분노만 올라와요? 억울함도 올라와요. 외로움도 올라와요. 쓸쓸함도 올라와요. 뭔가가 계속해서 내 내면에서 보글보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했는데도 또 올라와.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왔다 이러면 뭐부터 하자? 첫째? 회개하자. 왜?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 내가 누군데? 고린도전서 3장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지금은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이 강단을 옛날 교인들 보면요, 이 강단이 뭐예요? 거룩해요. 그래서 여기 교인들이 청소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성물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 물건 이런 걸 함부로 대만. 근데 요즘은 다 깨졌어요. 막 교회 갖다 때리 부셔도, 북한 때리 부셔도 괜찮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했던 것들이에요. 누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 그러면 이거 안 거룩해요? 주님께서 인받으면?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것도 거룩하고 귀한 존재지만 진짜 거룩한 건 누구다? 내 몸이다. 내 몸 안에 분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거짓자가 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사단이 심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빼내고 침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온다면요, 있는 그대로 다 봐줘요. 근데 있는 그대로 봐주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시오. 저 인간이 변할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아? 변해요. 누구의 영향력이 크죠? 누구? 나. 아니, 생수를 흘러보내고 나무 보고 살아라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생수도 안 흘러보내고 나무 보고 살아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생수가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나. 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잖아요. 맞습니까? 간단한 얘기. 그래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용서하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분노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거짓자로 만들어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 도려라. 주님 내 거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도 또 나오잖아요. 죽기 사역이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딴 사람 해줄 거 없어요. 누가 하면 돼요? 내가 내 입술로 이상하게 힘들고 외롭고 쓸쓸함이 오거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미지와 나에게 상처 주었고 내가 분노에 일어났던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해보세요. 목사님 뭐 그게 그런 게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느낌이 와요. 근데 거기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주세요. 내 말씀의 마음이 기록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고 내 뇌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같이 1분만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 이제 거하는 이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